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더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회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곱 일꾼을 세운 교회, 여기에 밤이 있습니다. 밤. 공원에 아침에 수관이 떨어져 있게 제가 몇 달 주워왔습니다. 밤 맞죠? 그런데 이 밤은 진짜 밤이 아니라 너도 밤입니다. 너도 밤. 너도 밤이냐? 생긴 건 꼭 밤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참 밤이 아니라고 진짜. 진짜 밤은 가시가만 있죠. 근데 이 너도 밤은 껍질에 뼈에 가시가 없습니다. 내용물로 봐서는 똑같이 생겼는데 맛도 다른 것이죠. 생으로 먹으면 약간 독이 있어서 배탈 난다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것을 가공해서 볶거나 또 삶거나 구우면은 독성이 없어지고 간식거리로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걸 보면서 가을이구나, 가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나는 주님 보실 때 참 그리스도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 성도인가, 아니면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도 성도냐,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너도 밤은 영원한 너도 밤이지만은 영적으로 또 성경에서 생긴 것은 무화 같이 생겼지만 돌무화과, 분명히 모양은 무화과 비슷하지만은 맛이나 어떤 특징들은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도 생명이 변하지 않는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참 성도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라지도 알곡으로 만들 수 있고 쭉정이도 알곡으로 만들 수 있고 너도 밤도 참밤으로 만들 수 있고 무님은 그리스도인도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로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뿌리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처럼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루에 몇천 명이요? 3천. 하루에 몇천 명이요? 5천.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주시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삽시간에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일고로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은 교회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하심이 강한데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대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 중에서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과부들, 이런 분들이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고 원망불평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오니까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 서로 갈등 관계를 해결하겠어. 피스메이커로서 서로 화합시키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해를 쓰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진정한 사역, 중심 사역,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것이 소홀하겠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 중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모인 무리들 중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7명이 뽑혔습니다. 사도들이 안수, 기름 부으셔서 세운 일꾼들이 바로 오늘 7 일꾼. 우리는 7 집사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집사란 단어가 없습니다. 7 일꾼, 디아코니아, 디아코네, 디아코노스가 집사, 고유명사로서 집사. 성령시대 그 당시에도 집사가 있었습니다. 큰 집에 그 당시에는 일꾼들이 많았죠. 노예라든지 종들. 그 중에서도 충성되고 진실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정의 어떤 살림을 주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작물을 주인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 그 중에는 또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시키는 일까지도 집사들이 관장했던 것이죠. 그때 그 집사를 디아코노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디아코노스는 없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네. 특별히 구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람들, 디아코네. 역시 디아코노스, 봉사자들, 구제하는 사람들. 4절에 사도들이 하는 사역, 기도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사역에 힘쓰라. 이 사역의 단어도
원어는 디아코니아, 디아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도 봉사의 일,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어디에도 디아코노스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일곱 집사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그 놀라운 성령 역사, 성령이 꾸려 초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숨어있던 어둠들이 막 쓴뿌리가 드러나고 사단이 또 이러다는 사단의 나라가 다 망해서 생겼구나 해가지고 공격해서 은혜를 소멸시키게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문제, 이 서로 불화하고 원망하고 같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내 탓 하면서 서로 이권 다툼이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분쟁하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죄종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본연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도,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세운 일꾼들이 오늘 본문에 7명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시작. 그때를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과부인 교회의 주의 마침으로 히브리과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저를 괜찮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사도가 전담해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본연의 기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를 도와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본연의 사명,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들이 7 일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처음 마가의 다락방도 공동체들이 하는 일이 기도였어요. 기도.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배로, 공예배로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하는 일들.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모인 무리들과 함께 사도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는데 또 늘 하나님 앞에 사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또 서로 다툼과 분쟁하는 사람들 중재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시간 많이 끙끙거리며 기도하지만은 영적으로 다치고 마음이 상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시간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또 기도가 막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약해지면은 말씀이 또 막히죠.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야 영혼육이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여러 가지 손해가 많으니까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바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무슨 구역장, 셀장, 교사, 또 뭐 우리는 주방봉사, 이런 차량봉사, 다 이런 사람도 일꾼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도와서 전적으로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외침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멀리 뭐 땅끝까지, 동쪽 끝에서 북쪽 끝에서 내가 다시 모으리라, 이렇게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고 그날 말을 사용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모국인 에루살렘 교회에 에루살렘에서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된 헬라파 유대인들은 삶이 어려웠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힘들죠.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광주리 기금, 또 쟁반기금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광주리 기금은 금요일 날 일주일치를 하루에 2끼를 계산해서 일주일치를 나눠주는 것이죠. 대개 한 끼가 뭐 10,000원 정도 된다 하면은 이걸 계산해 가지고 20,000원씩 7을 구하면 140,000원, 150,000원 이 정도씩을 금요일에 나눠줘. 일주일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살다 보면 다른 급한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면 그쪽에 쓰다 보면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못 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또 쟁반기금이라고, 이것은 매일매일 특별히 과부들, 경제권이 없는, 경제 능력이 없는 과부들에게 나눠줍니다. 교회 안에서 땅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 매일의 구제. 여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했다는 것이죠.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것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부병과 갈등, 분쟁과 다툼이 컸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곱 일꾼들이 적자적소에 또 정리를 하고 또 세워져서 교회가 서로 합하며 건강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음 말씀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는 뭐 한국도 세워지고 니들도 세워지고 참 이전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워져 가면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 이 사도들의 심령이 정말 100%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야기하라고, 그전에는 하나님 다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고 되도록이면 숨겼는데, 또 모르면은 또 사단에 속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더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면은 누군가는 이것을 중재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죠. 근데 저는 성품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기도해서 치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까지 안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사모님 차이가 돼요. 사모님. 초창기 때 알코올 중독자를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분은 하루에 2홉짜리 소주를 7병 이상을 먹어야 하루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밥알도 입에 넣으면 모래 같아서 먹을 수가 없고, 걸어다니면은 공중을 걷는 느낌이에요. 그 당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 술로부터 멀리 떼놓기 위해서 낮에도 저녁에도 어느 때는 밤을 꼬박 새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음식을 드시니까는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니까는 점심도 만들어내고 저녁도 만들어내고, 어느 날은 소머리 국밥이 먹고 싶다 해서 인천 어디 가서 도달차인 가서 소머리도 사오고 내장도 사오고 해가지고 그것도 끓여서 대접하고. 근데 술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는 거, 술 마시면 또 옛날 돌아가니까 어떻게 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 가시고 사모님 만나고, 그럼 사모님하고 둘 단독 놔두고 나는 갈 수가 없잖아요. 난 또 여기서 기도하고 오경에서 기도하고 밤새 하다가 새벽 기도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또 이제 그분을 전도하신 분, 전도하는. 그러다가 이제 가게 가서 힘들게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전도하신 분이 사모님한테 어느 날은 저녁 때 6시부터 전화기를 들고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고 12시간 넘어도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10번도 넘겠구만 끊어지고. 그런데도 끊을 수가 없다. 새벽기도 가는 데까지 했어. 이걸 몇 차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사모님이 눈이 바늘로 찌는 것처럼 통증, 고통이 견딜 수 없다. 이러다 실명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려놓으라고 했다. 어떻게 내려놓냐?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떠났어요. 그런 일들, 저런 일들,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뜻 안에서 서로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오손도손 화목하면은 그냥 바라봐도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라도 서로 어우더우하고 싸우고 막 하면은 어떻게 부모 가만히 있습니까? 내비둡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다 보면은 교훈도 하지만 꾸중도 하고 때로는 매도들잖아요. 교회도 영적 원리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우리가 이제 항족도 세워지고 또 리더들도 이렇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이제 세워지니까 같이 짐을 나누잖아요. 한두 사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에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얘기를 잘 되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되면은 저도 심령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 기도 시간 밤새도 하긴 하죠. 근데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는 거예요. 이런 세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모님이 좀 하시고, 중식도 지금이야 여러 좀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중식을 잘 하시지만은 5년 6년은 사모님도 했어요. 지금까지도 수요일은 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적지만은 하는 것은 힘든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음식 잘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로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재정 우리가 자립하는 것도 몇 년 안 돼요. 저는 이제 월말에 가까우면 사모님이 막 눈물로 기도하면 왜 눈물을 저렇게 기도한 거 알죠? 그럼 또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 3개월치 정도 못 밀리니까 건물 주고 오라고 불려가고 8층은 그 원방기구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내놓고 근데 나가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거든. 정말로 기도하면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 그래서 뭐 제부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계시하시고 해가지고 문제도 해결. 제가 참 눈물 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은 정말 그때가 최고 절정이었어요. 재정적인 어려운 부담감.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꿈을 꿨대요. 너무나 생생했어요. 둘째 오빠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없이 이것저것 다 보라보고 한 다음에 오빠에도 대답도 안 하고 싹 가신대. 무슨 꿈이야? 영적으로 느끼기에 그건 좋은 꿈이 아닌데 교회 오신 건 좋은 것인데 그 말없이 가버린 것은 이별인데 어떡할까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한 달 후에 그날도 새벽인데 우리 집은 2층인데 그 창가에서 새가 그날따라 얼마나 슬피 큰 소리를 들어 정말로 느낌이 불길한 새벽 기도 왔을 때 또 기도하고 형제들 다 돌아보면서 교인들 돌아보면서 기도. 근데 아침 되니까 연락 돌아가셨다. 사고로. 그런데 그분이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한 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숨을 쉬고 또 형제들도 같이 또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제가 요즘에 와서는 너무 사모님한테 미안하고 팔불치라고도 소용없어. 좀 이제는 짐을 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그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어떤 일꾼들이 세워졌는지 3절부터 6절까지만 쭉 읽어봅시다. 3절부터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안수 세운 일꾼들 집사도 또 하나님 앞에서 세운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 또 부소장들 여러 각 부의 일꾼들로 다 교사를 포함해서 찬양 다 일꾼들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본인도 세우고 온전한 사람, 온전히 되어서 세워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세워져가고 다른 사람도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워져서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만났을 때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또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이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7사람, 예, 6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니골라는 또 이단에 빠져서 영주주의에 빠져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가룟유다는 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100%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의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은 또 넘어졌어요. 우리는 온전한 은혜 안에서, 약속 안에서 세워지고 또 충성하고 그 영광에 다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혼자 힘을 안 듭니다. 서로 협력해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외에 아가페 사랑, 이것들이 돼서 서로가 세워지고 온전교회,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신부단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첫 번째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 뜻은 왕관, 화관이라는 뜻이죠. 하늘문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그의 얼굴이 핍박자들 앞에서도 천사, 또 자기를 쳐서 죽이는 큰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도 했죠. 빌립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분은 이 이름대로 광야까지 가고 또 블레셋 땅까지도 누비면서 정말 빛의 속도로 다니면서 전돌면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고 다른 사마리아 이방인들까지도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자들로 헌신했지만, 또 브로골, 이 뜻은 춤을 인도하는 자. 많은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타민 C, 비타민 A, D처럼 기쁨을 선사. 입으면 가면 즐거움이 있고 서로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사도 요한의 서기, 초대교회 때는 기도하다가 사도들에게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일어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은 서기관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받아 쓴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책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은 그때 당시 신약 없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받은 거, 우리가 수요일 교환을 통해서, 금요 교환을 통해서 배운 거, 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들을 잘 소화시켜가지고 세론들이 나눠주는 거, 이 역할들이 바로 일꾼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역입니다. 사역, 대학원이. 이것들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니가노로, 이건 승리자죠. 승리자. 초대교회의 영적 사단의 계획을 파는 그런 기도하는 일들, 교회를 원수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또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디모는 존중받는 자, 영예로운 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서 기갈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돼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일들을 힘썼던 사람이 디모입니다. 파메나는 지속적으로 섬기는 자, 한번 충성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봉사에 변함없이 하는 이런 분이 또 파메나. 니골라는 나중에 변절했어. 이방인으로서 변절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7명의 일꾼들 다 디아코니야.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는 집사, 일꾼들. 그렇기 때문에 리더도,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는 이것을 본을 삼아서 안수집사, 권사, 더 나아가서 장,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또 한번 읽을까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하니 사역 여기도 디아코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도 디아코니. 봉사예요, 봉사예요. 결국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기도가 빠진 예배는 말할 수 없어요. 이 기도회가 나중에는 공예배가 되잖아요. 순서를, 형식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공예배라면 주일날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도 공예배, 수요, 금요도 공예배. 다 처음 출발은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 이 중심에 사도들이 있고, 우리 봉사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런 결과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말씀이 더욱더 흥하고 세력을 얻어서 듣는 심령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 세워진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데 지혜롭죠. 어쩌면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그분이 말하면 그냥 마음이 즐겁고 뭔가 될 것 같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지혜롭고, 아이도 똑같은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더 호주머니에 또 용돈이 커질 수 있고, 표를 외에도 알파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예수님. 결국 주의 몸은 서로 화목해요. 몸이 서로 지체끼리 다투고 갈등하면은 막히고 그러면은 몸은 무너집니다. 교회도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해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까요? 공원에서 운동하는데 보면은 어떤 분은 이 운동하는데 진심인 분이 있어요. 제가 봄에 만난 분인데 최근에 옷을, 타이트한 옷을 입고 봄에도 꽉 꼬이는 옷을 입었는데 그때는 몸 체형이 사다리 같은 몸이었어요. 사다리. 근데 지금 몇 개월 지났나요? 최근에니까. 보니까 뒤에서 제가 가는데 허리가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운동에 진심이더니 이렇게 몸이 변했네요. 건강 몸을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세요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심이죠. 변함없는 사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원하는 마음, 깊은 마음, 다른 사람까지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칭찬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잘 배려, 넉넉한 마음, 꾸준하고 이런 사람들. 무엇보다도 겸손해. 아무리 잘하고 많은 일을 해도 교만하면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중만 강하다면 칭찬받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꾼들은 목사, 사도, 오늘날의 목사, 목회자, 좋은 협력관계.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 사도의 권위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뭐 잘하고 뛰어나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뭐 이런 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협력하면 사도의 상급과 영광을 협력자들, 7 집사들이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같이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고 영광에 이른 것이죠. 우리 모든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과 같이 협력하면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번연의 가장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이면은 기도하는 일, 말씀을 나누는 일은 필수 조건으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100% 건강한 분 있습니까?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협력 가운데서 치료돼야 돼요. 뭔가 약한 부분들, 아픈 것들, 질병들이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죠. 테라페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헬퍼, 치료자가 돼. 테라페이, 치료자가 돼야 돼. 예, 쓴뿌리의 공격을 강하게 받거나 많이 받으면은 DNA가 변형이,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ADHD.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하죠.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치료하죠.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치료하죠. 하나님은 전적인 치료자,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관계 속에서 치료하죠. 관계 속.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테라피시야, 치료자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돕는 자로 붙여줬을 때 충분히 주님의 기뻐하신 뜻과 격려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그런데 ADHD를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여러분도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내가 ADHD 성향이 얼마나 되는지.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내가 원하는 말에 동의해주고 그 말을 해주면은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사단이 왜곡시켜요. 그래서 무슨 말 하거든 당시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일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계속 치료가 더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하지만은 사람 관계 속에 치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ADHD 아무리 중증도 하나님 치료하신. 저는 공황장애도 하나님 치료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요, 치료받은 사람 특징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의사가 말한 것처럼 잘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돼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은 문제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다 서로 협력자고 서로 세워지는 자고 치료자임을 믿으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정말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그날에 다 멸관의 중용된 스님 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